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유혹, 이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법원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이 겪지요. 아마 사막길을 걷는 사람, 사막을 걷는 사람에게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물은 꼭 공급되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물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말 기진하고 너무 지쳤어요. 그 사람에게 아마 그 물이 제일 그 사람에게는 유혹일 거예요. 물 한 잔만 마시고 싶어. 물 한 모금만 먹고 싶어. 3일 동안 음식이 없어서 못 먹은 사람, 배가 고픈 사람에게 음식은 아마 그 사람에게 다른 그 어떤 것을 주어도 그 사람에게 황금을 주던 그 사람에게 좋은 자동차를 사주던 그거 필요치 않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한 그릇 밥일 거예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조사를 하나 했어요. 실험을 하나 했는데 마시멜론이라고 하는 그런 과자인데 이 마시멜론을 초콜릿에 이렇게 발라서 알지? 근데 요거를 놓고 아이들을 실험을 했는데 30명을 놓고 아이들 30명 이걸 15분 동안 참으면 마시멜론을 2개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1+1이지. 그런데 15분을 못 기다려서 이 마시멜론을 그냥 입에다 넣은 친구들이 3분의 1이었다고 그래요. 남은 3분의 2는 잘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멜론을 2개를 줬어요. 중요한 건 그로부터 14년의 세월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4살 먹은 아이들이었으니까 청소년기가 된 거죠. 얘네들 주소지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체크를 했어요. 병원에서, 전문 병원에서. 인성과 성격과 기질과 여러 부분 테스트를 했는데 3분의 1의 당시에 어렸을 때 이 유혹을 참지 못했던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잘 통과한 3분의 2 아이들보다 성격이 급하고 분노 장애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 부분들이 드러났고 짜증도 많이 내고 까칠한 그런 청소년으로 성장했고 거기에 3분의 2는 뭔가 좀 더 생각이 깊고 심지어는 배려심 있는 청소년으로 자라났다는 통계예요. 이 마시멜론 테스트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인내가 인성을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망하고 있는 그런 유혹들이 다 있어요. 그 유혹이 뭐냐면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남달리 해서 마시멜로를 하나 더 얻었어요. 이것을 사람들은 부자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근데 마시멜로는 2개를 먹었더니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성공하면 정말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갈증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허무해지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되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 소, 돼지, 말, 여러 짐승들도 만드셨죠. 그러나 그런 짐승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만남이 없어요. 근데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즉 하나님의 영을 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만이 영이 있어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서 보이지 않지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사람에게도 영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됐다라고 하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마시멜로를 2개가 아니라 3개를 먹어도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허무감에 시달려요. 이 세대의 최고의 문학가고 또 학자라고 말하는 해밍웨이라고 노인과 바다를 썼던 그 학자도 나름대로 재미난 글을 쓰고 문학의 세계에 들어갔지만 그는 성공한 문학가지만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공허와 이 고통을 그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총을 빼내어서 자기 머리에 꽉 쏘고 자살을 했죠. 하나님 못 만나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외로워져요. 우리나라에 최진실이라고 하는 유명한 탤런트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너무나 어렵게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탤런트로 성공을 해서 명예도 돈도 많이 벌었죠. 그리고 이 남자를 만나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도 했어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어요. 너무 삶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살을 선택했어요. 세계적인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마릴린 monroe. 이 여배우인데 이 사람은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요. 그는 하루에 한 번 찍는 것은 1년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돈을 하루에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가 열흘을 일을 하면 10년치를 먹고 사는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은 밤마다 시달려요. 그래서 많은 수면제를 먹고 자죠. 그 너무 먹었던 그 수면제가 그 다음날 깨어나지 못해요. 죽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외로워져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미쳐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느냐?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 관계를 뽀개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신앙을 주었던 거죠. 이 관계를 뽀개야 되니까. 이 불신앙이 죄를 가져온 거죠.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데,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죄다. 알지 못함이 죄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 그걸 우리는 죄 지은 게 없어요. 저 사람 해야 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물건 훔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원죄라 그러는 거예요. 원죄.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죄, 원죄.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않았던 죄, 믿지 않은 죄, 원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사단이라 말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말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이 귀신이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뽀개버린 거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고감과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거든요. 아름답게 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뽀개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단절시켜버린 거죠. 결국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마귀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서 몸은 살았지만 영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바로 영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귀의 자식들이라. 결국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 야, 니 먹어봐. 이 선악 갖다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하느님 같이 될 거야. 이상하게 나를, 내가 높아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버렸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상 그 우상은 바로 나예요. 나. 사람들이 이 사단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심판을 받는다. 사람은 죽는다.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이 단절이 우리에게 뭘 가져왔냐? 사망이네. 사망, 죽음. 그것이 바로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서 사람들이 운명, 이건 팔자 속여야, 사주팔자, 관상,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궁합, 이사해 가는 사람들은 이사 날짜 택일, 요즘도 자동차 사면 막걸리 갖다 자동차 바퀴에다 붓는 이유, 사고 나지 말라고. 좋은 식당 차려놓고서 거기다가 이 북어대가리 실감아가지고 달아놓는 이유,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제대로 안 되더라.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모르고 계속 운명론에 빠져서 사주팔자 관상,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이 됐다. 2장 7절 8절. 우리 인생은 계속 뭐가 뭔지도 몰라.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나름대로 인생들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착하게 살자, 선행을. 그러면 뭔가 이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좋은 나라 가지 않겠냐, 천국에. 결국 여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의 사망이니까 착하게 살아보자. 종교를 만들어 볼까? 우상을 통해서 종교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해볼까 해서 열심히 철학을 세워가기도 하고, 계속 인생은 운명론 속에 계속 운명론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이겨내기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버거워. 이것에 대한 이 무거운 짐 스스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막 정신병이 오는 거야. 막 정신병. 이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우울증, 이것이 나중에 정신공황, 공황장애, 스트레스. 왜 그래요?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내가 고통 속에 거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모르고 인생은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나중에는 육체병까지. 요즘은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게 짐승들에게까지 가면 짐승들에게도 돼지가 쓰러지고 닭이 쓰러지고 오리가 쓰러지고, 이것이 날아가는 새에게 또 옮겨지면 또 조류 엄청나게 또 퍼져가고, 그게 소에게 들어가면 광우병이라고 하는 병을 또 일으키고,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얼마나. 3년 전에는 이상한 사람의 몸에도 이상한 이 병이, 세균이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막 쓰러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막 대학 병원들이 다 문을 닫고 막 난리를 피웠어요. 왜 그래요? 죄로 인해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벗어나려고 여러 몸부림을 치지만 이게 운명이다라고 생각해서 운명론에 빠지고 사주팔자에 빠지고 나름대로 계속 벗어나려고 하지만 이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라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비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으니 저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다른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시다. 하나님 앞에 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복자, 소리 음자, 복된 소식, 굿 뉴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죄짐을 짊어지다. 우리의 원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죄, 마귀에게 계속 끌려다녀 우상 숭배하고 운명론에 팔자 탓하며 세상 풍속에 돌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그 죄를 담당하신 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죄 담당하신 분,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신 일,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 교회를 좀 보배로운 예수교회 좀 오래 다니시면 항상 들었던 말 그리스도. 뜻을 말해보라면 얘기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뜻까지는 아느나 뜻을 알면서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오늘날 시대. 사단은 지금도 살아. 사단은 자기의 마귀의 자식, 우리가 마귀의 옛날에 자녀였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빼앗으려고 계속 공격해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망가뜨리려고. 그래서 이단을 만들고 안사롱이 또 이만인을 만들어 교주들을 만들어서 마치 참복자처럼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러 오셨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그분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해서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에 예수를 보내시기로 하셨다. 그 예수가 하신 일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왕이시다. 풍랑이는 풍랑이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사에 크고 작은 정신병, 육체적인 병, 사주팔자에 얽매여서 그 날짜 하나 아무것도 집에서도 못 알아받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여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시다.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신 분이시다. 하늘에 또한 비밀을 알려주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범하는 죄악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끝없는 용서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신자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생명력이 없고, 오늘날 학생들이, 청년들이 예수를 믿다지만 예수의 능력을 제한하고, 끝없는 마시멜로는 하나도 없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은 계속적으로 고통하고
세상 풍족에 살다가 결국은 내가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인생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그 지옥의 고통들, 인생을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처럼 살다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인생들,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영생의 기쁨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영원한 생명, 이렇게 고통 속에 있다가 세월호라고 하는 그 뱃속에 갇혀서 생죽음을 당하고 다시 떠오르는 그 3년 만에 떠오른 그 배처럼 남아있는 건 쓰러져 버리는 나의 초라한 과거의 인생의 과거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성도들의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하라고 하면 귀찮은 거로 생각하는 이유, 정말 기도하지 않는 이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 여러분 쥐가 이 앞에 있는 쥐약을 먹으면 쥐가 죽을 걸 안다면 쥐가 그 쥐약을 먹겠냐고요. 김홍신이라고 하는 극작가요, 작가요, 전에 국회의원 했던 그분이 36년 7개월 동안, 약 38개월 동안, 아니 38년 동안, 37년 6개월 동안 피웠던 담배, 그가 단숨에 끊어버려. 늘 폐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마다 끊으려고 해봤으나 끊을 수 없었던 이 담배의 이 매력 앞에 어느 날은 글을 쓰다가 하루에 담배를 4갑을 피울 정도로 담배의 인이 확 바뀌었던 사람이 어느 날 담배를 하루아침에 딱 끊어버렸던 그 끈기 앞에 사람들이 다가와서 놀래서 하는 그에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참 독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김홍신 씨가 하는 얘기가, 내가 독한 게 아니라 독약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독한 거지요. 의식의 변화, 내가 여기에 개 목걸이처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세상을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담배에 끌려가겠느냐. 늘 인간의 한계 속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기도 응답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성도가 기도하는 걸 버거워하는 이유, 예수를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력 왕이시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청년부로 올라가면 숫자가 떨어지고 청년들이 일반부로 올라오면 떨어지는 이유, 예수 안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령님과 내주하고 기도 응답을 시작하게 되고, 지난 주간에도 기도 응답의 역사가 목사에게도 있었는데 기도 응답, 그래서 우리가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히 가게 되는 천국의 영생,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저는 십자가는 참으사,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지셔야 이 인생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지셨던 십자가. 베드로가 나중에 철이 들어서 이 땅에서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사람들을 끌고 다닌다,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오늘도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표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주교나 불교는 의식제도, 예배 시간에 그들은 2시간 3시간을 하면서 신부나 스님들이 입고 있는 그 가운, 노만 컬러하고 그 가운, 그래서 목탁 두들기는 소리 앞에, 그리고 내가 불상 앞에 절을 하고, 아니면 신부가 성부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모 마리아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나이다 볼림을 해서 울림으로 선포를 하면, 또 신자들은 네,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런 제도권 속에서 파이프 오르간 소리 속에서 그저 그 예배 참석하며 하나님 만난 줄로 생각하고, 생명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생명력 있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 모든 매사에 인생사에 풀어갈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운명론 사주팔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저라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시지 아니하셔서 그분만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보내시고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돌아오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끝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마귀가 가져다 준 그 안일함을 여러분 추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주는 마시멜론 앞에서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기도해야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거를 흔드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24시간 열어놓는 이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이유, 모든 백성들이 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예배당을 올라왔는데 한 학생이 그렇게 흐느끼면서 웁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학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기도하는 기도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앞에 의자에 앉아서 그 아이의 기도하는 기도를 듣게 되었어요. 중학교 아마 2, 3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우리 민족이 죄악으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나라가 되지 않게 되달라고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학생의 울부짖음이었어요. 나는 그 학생에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너 어느 교회 다니니? 너는 생명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구나. 아이는 내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우상 숭배하다가 죄악 속에 거하여 지옥 떨어질까 봐 이 아이가 교회에 와서 우리 예배당이 열려있다는 걸 알고
추운 날에 그 겨울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앞에서 기도하고 그 아이 죽을까 봐 히터를 틀어놓고 내려왔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루에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이 민족 위에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힘없는 크리스천들, 복음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무엇이며 오늘도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어떨 때에 교회 생활하다가 직분은 받지만 그 직분이 너무나 무거워서 시험 들었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더 다른 어떤 직분 앞에서 스스로가 까무러져 버리는 신자들, 우리 교회가 새로운 20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중단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으로 빠져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외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오늘도 그 예수는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집에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인 깊이 있는 기도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